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리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는 그가 성공한 7가지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타인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여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유년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갔지만 세상을 보는 시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한 일에는 거액을 도네이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독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요. 더더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백화점을 짓고 건물을 짓고 뭘 하더라도 기도하는 방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이거를 통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지혜를 칭찬과 격려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통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존 워너메이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었고 또 성공한 그런 발전한 삶의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전보다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처음에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대요. 죄인 중에 가장 괴수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가장 드라마틱하고 인생이 역전되어졌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2014년을 이미 보냈고 새롭게 다가온 2015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이 지난 시간보다는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한 모습을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는 다 세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삭개오의 변화와 성장을 저희들의 모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위하여 본문이 주는 도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두 가지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았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막았을 때 달려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까지도 올라가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삭개오의 나이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체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과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자 더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버려진 인생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좋아지길 원하죠.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세일즈맨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세미나를 하면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그냥 초인종을 누르고 그 누군가의 집을 찾아갔을 때 나오는 사람이 여인이면은요 무조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어머니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가씨한테 아가씨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중년이 되고 나이도 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가씨 어머니 계세요 하면은요, 자기가 아가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로 봐주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다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자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닌데 이제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삭개오의 집에 생명과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은 모두가 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걸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제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은요, 더 발전하고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고 고집부릴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요, 혈루증은 부정한 유출병입니다.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당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옷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대었을 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몸이 나았던 것을 필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주님을 찾아옴으로 소망과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 여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면서 병으로부터 놓였다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요, 나는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앞에 안 나오겠어, 관둘래,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미래, 세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우셔야 돼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어 이야기하시고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가 나에게 다가오면, 너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오는 영혼들, 주님이 중간에 있고 주님과 가까운 영혼들이 생명으로,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나와 너, I and thou라는 책에 보면은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람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인 거예요.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인간은 죄인이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는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틴 부버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영원한 너인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으면 그 관계가 아름답고 가까워지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이 되었습니다. 밝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망과 생명 중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자명한 질문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될까? 너무나도 자명한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과거가 좋았어,
그런 문이 있다면 그대로 사셔도 돼요.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세리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나음과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내려놓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것. 8절을 보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동족들의 돈을 정말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갔을 거예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역에서 가장 악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누군가를 빼앗은 거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배를 갚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삭개오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 도둑질이라는 것 본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 있는 것, 죄를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삭개오는 부자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내놔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들이 더 무서운 거. 부자들이 더 안 내놓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왜 부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은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니까 진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인 세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 이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던 에스더라고는 의원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여성 참정권을 반대했었던 윈스턴 처칠과 굉장히 강력한 정적 관계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처칠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던 이 에스더 여자 의원이 처칠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내 남편이었다면 틀림없이 이 찻잔에 독을 넣었을 거라고. 그럼 처칠이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를 더 쏘아붙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만약에 내 아내였다면 나는 그 차를 주저없이 마셔버렸을 거라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서로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물질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감정을 내려놓는 사태가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사태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내려놓아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가 고백했던 것과 내려놓은 것과 주님의 선언의 그 시점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고 만난 다음에 자신의 진심을 다해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신 주님께서 세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세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한 다음에 세리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순간부터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이 세워졌어요. 너무나도 당황했던 모르드게, 황후였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에스더가 도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내가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더 나가서는 내가 나갔는데 왕이 나한테 금으로 된 귤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간청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왕께 담대하게 나갑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갔던지요. 성경을 보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당시 황후의 자리를 지키려고 나갔던 거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좋으니까 우리 동족 구해달라고 다 내려놓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시작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라오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누가 이끌었고 지금도 누가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내가 인정하건 내가 부인하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따라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세계 곳곳을 돌면서 사역을 할 때 간증 사역으로 헌신했었던 킴 웍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답니다. 많은 간증 가운데 이분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자신을 인도할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원하는 방향을 갈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10년 후를 보여줄 수 있어요. 20년 후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2015년과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인도하심에 얼마나 신실하게 따라가는가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물질은 물론이고 자존심과 내 개인적인 감정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절반을 드려도요, 사실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된 동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잘 박힌 못과 같이 든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2015년 올해도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길에 순종해서 더 큰 승리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나오는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저희 두 아이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용돈을 줬는데 액수가 차이가 있었어요. 당연히 9살이 많은 큰 누나에게 많이 줬고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한테는 조금 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그 액수를 알았던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누구는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적게 주냐는 거예요. 나이를 얘기를 해도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거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도요, 뭐가 좋은지를 압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나아지는 것을 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되고 더
내려놓는 결단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올해 2015년도 이전 어떤 시간보다도 더 나아지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서지 가지고 계시지요?